우리가 오늘 다 미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22장 1절과 2절을 저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성경에서 죄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죄가 인류에 들어오기 전에 상태가 창세기 1장과 2장, 하나님이 창조의 기사이고요. 3장부터는 죄가 인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경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1장과 22장,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처음 두 장, 맨 마지막 두 장에는 그 죄가 없는 상태, 죄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오늘 교훈으로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22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이 환상은 상징적인 의미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을 따라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비추어서 이 상징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이해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을 보면 그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서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를 또한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생명수의 강물이 천국 그 길 가운데를 흐르더라라고 2절이 말씀합니다. 2절을 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흐르는 생명수 강으로 인해서 그 강 좌우에 나무들이 자랄 수 있게 됩니다.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놓여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에 인간은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모두 해결하신 후에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에는 12가지의 실과를 맺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12가지의 실과는 숫자로서의 12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풍성한 나무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이어서 달마다 그 실과들을 맺게 됩니다. 새로운 실과들을 하나님이 새로운 시즌에 맺게 해 주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천국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달이라는 표현 자체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달을 우리가 천국에서 경험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달 1월부터 12월 달까지의 달이 있지만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그 천국에서의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 천국은 이와 같이 아름답고 변화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시간을 따라 항상 경험하게 다양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표현을 상징적으로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뿐만 아니라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있더라.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합니다. 생명력이 넘치고요. 역동성이 넘칩니다. 그리고 지치거나 낙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의 잎사귀의 역할로 하여금 사람을 소성하게 하는 일들,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소성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와 같이 천국은
죄의 때가 묻어 있지 않고 죄가 감히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곳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질병이 없습니다. 더 이상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고 죄의 저주조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생명나무의 그 생명수의 그 강물에 의해서, 그 생명수 물로 인해서 사람들은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기원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그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그 천국에서 누리는 그 생명수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누리게 되고, 우리는 이 삶의 현장에서 고난과 아픔과 슬픔, 죄의 영향력이 많지만 이 현실 세계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누립니까? 그 생명수 강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저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가면을 쓰거나 가식적이 되지 않고 제 모든 죄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저의 모든 수치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탄은 제 마음을 닫으라고 합니다. 내 마음을 다 오픈하면, 다 열게 되면 수치와 모욕을 당하기 때문에 마음을 닫아 함부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 라고 하며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님들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 벽을 세우게 합니다. 사탄의 교활한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성도들을 깊은 은혜의 강물에 잠기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마음을 열고 나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와 같이 생명수의 강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재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재욱 작가의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이 떠올라서요. 그 책을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서 그 책에 있는 한 대목을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한재욱 작가가 이어령 선생의 책과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종합하면서 이어령 선생이 언급했던 BC 3세기경에 인류가 건축한 위대한 건축물 두 가지를 비교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 BC 3세기경, 주전 3세기경에는 동양과 서양에 각각 놀라운 제국 두 개가 건설이 되는데요. 동양에서는 진나라가 전 중국 대륙을 제패를 합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로마 제국이 그 모든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 제국의 영향력을 다 통합을 하면서 로마가 지중해 연안 전체를 제패를 하게 됩니다. 제국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두 나라를 비교했을 때 역사학자들과 지리학자들은 그 두 나라의 국력이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력도 비슷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두 나라는 나라의 국력과 기술력을 동원해서 위대한 건축물 두 개를 각각 건설하게 되는데, 중국은, 이 진나라는 만리장성을 쌓게 됩니다. 로마는 유럽 각 지역들을 전부 다 통하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구호 아래서 온 국력과 기술력을 동원해서 도로를 건설하게 됩니다. 동양에서는 만리장성을 건축했고요. 서양에서는, 유럽에서는 로마 제국이 길을 건설했습니다. 한재욱 작가는 이 두 개의 건축물이 그 두 문화의 운명을 갈라놓았다,
그 두 문화가 각각 가는 길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건축물 두 개가 유럽과 동양의 문명의 색깔을 결정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잠시 짧게 책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중국을 성을 쌓는 문화, 벽을 쌓는 문명이라고 칭했습니다. 외부의 오랑캐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거대한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만리장성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통해 자기들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죠. 철저하게 외부의 세력을 배척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중국인들 안에 만리장성 안에 있는 사람은 중화 사상으로 인해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됩니다. 가장 문화가 발달한 사람들이 되고요. 만리장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여겼습니다.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월한 사람들이지만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미개하다고 하며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을 쌓는 문명은 다침과 단절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폐쇄성으로 인해서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지식과 정보 등이 그 거대한 민족 안에서 여러 발달을 하게 되었지만 소통이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속에서 도태하게 되고 결국은 만리장성이 무력하게 될 만큼 진나라는 몇 년 가지 않아서 멸망하게 되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다침과 단절의 문화와 문명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한 나라를 그리고 주변 나라를 괴롭게 하는지를 말하면서 로마를 길을 닦는 문화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합니다. 광대한 제국을 연결하는 로마 가도를 건설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기를 오늘날 유럽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이 도로가 이 로마 제국이 건설했던 바로 그 로마의 가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것들을 더 리모델링하거나 확대하면서 건설된 것이 아닌가라고 조금 과장해서 해석하기도 할 정도로 로마 제국은 정말 모든 길을 국가의 모든 국력을 동원하고 기술력을 동원해서 유럽 지역 전반에 걸쳐서 도로가 닦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적이 쉽사리 로마로 침입할 수 있는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 길을 닦고 놓음으로 인해서 폐쇄적이고 닫힌 문화가 아니라 열린 문화로서 그리고 소통하는 문화로서의 유럽의 문명을 이룩하게 되었다고 작가는 지적하게 됩니다. 연결되고 소통하게 되면 서로 자라갈 수 있게 되고 서로 자라가는 과정에서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국가의 역량 자체가 모든 것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열린 문화와 소통의 문화는 신뢰를 형성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자본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다양한 개혁주의에 입각하는 기독교 정신이 또한 거기에 더해지면서 그 문화가 찬란하게 꽃필 수 있었다라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저는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닫으려고 합니다. 가면을 쓰려고 하죠.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서 강단에 설 때는요. 항상 좋은 모습, 가면을 쓴 모습을 성도님들께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식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의지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면 나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 두렵지가 않게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상황을 조정하거나 특별히 변명을 하거나 조급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면을 벗는 순간 우리는 서로 신뢰하며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죄는, 사탄은, 인간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교만은 끊임없이 자신을 꾸미려고 하고 자신을 감추려고 합니다. 이러한 폐쇄성은 결국 나의 자아와 나의 정체성을 미약하고 연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닫으려고 하고 자신의 문을 닫고 부부간의 대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성도와 성도 간의 대화를 어떤 판단과 비난을 통해 벽을 쌓아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벽을 허물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다가오기를 원하시죠. 바로 천국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의 역사, 다가오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미움과 다툼을 그 생명수 강을 흘러가게 해서 생명으로 바꾸시고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소성하게 하는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치유될 수 있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회복될 수 있어 라고 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 안에서 마음을 여는 역사,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죄의 영향이 더 이상 있지 않은 곳, 바로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바로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석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은 결코 폐쇄적인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막힌 곳이 아닙니다. 단절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소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거리가 가까운 곳입니다. 성도와 성도들 간의 교제가 가까운 곳입니다. 서로 소통하고 열려 있으며 서로를 위로하는 그러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며 이 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 천국의 삶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오늘의 삶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천국의 환상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바벨론 성과는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바벨론 성은 인간이 땅에서부터 인간의 노력으로 자신들이 하늘에 닿고자 성을 쌓아 올리는 성이었습니다. 음란한 성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도성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심판하신 이후에, 사탄의 세력들을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데요, 옛날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 사라지게 되었다,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1절에서 말씀합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요한이 보기에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얼마나 그 모습이 정결한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는 이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 거룩한 성이 얼마나 고결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예배하는 그 은혜의 장소, 예배의 장소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결하고 아름다운 성에 얼마나 거룩한 성전이 있을까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22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은 그 성에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22절을 보겠습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찾았는데요, 성전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은요, 예배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연약했습니다.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기는 자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사도 요한의 눈에는 그 교회가 결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의 황제가 갖고 있는 권세와 권력이 너무나 커 보이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지? 라고 할 때에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며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게 그려지는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마땅히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22절 말씀을 통해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에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성전을 찾을 수가 없는데 22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무엇이 되셨다고요? 성전이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십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거리감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문이 열리게 되었다. 이제 닫힌 문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예배 가운데에 성도가 나아갈 때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고 항상 주님 앞에 오고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세 단계를 걸쳐서 성전의 의미에 대해 세 단계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상황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시고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상반절만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거하심에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에스케노센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에스케노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그 장막, 성막을 만드실 때에 그 장막이라는 단어에 사용되었고, 내가 너희를 광야로 인도하는 동안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때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물론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히브리어 단어와 그 의미와 뜻이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즉 인간이 건설해 놓은, 인간이 돌로 지은 성전이 있습니다. 이 인간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 성전에서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성전을 보며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큰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양을 잡고 동물을 잡아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죄의 대가를 씻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온전히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한 후에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다 허물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며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 곁에 거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제 성전으로 인해서 있었던 거리가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왜 사라졌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곁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를 위해 두 번째 단계로 준비해 주셨는데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교통 안에서 성도 간의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돌로 지은 건축물인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친히 예수님이 우리의 곁에 거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막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 곁에 계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과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천지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열린 공간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한 열린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매 순간 매일마다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닫힌 공간에 있게 되면, 이 진리를 모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국 나를 닫힌 공간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가면을 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곳 그 어디든지 나는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모든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이 성전 되는 삶, 이건 축복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넘어지잖아요.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천국에서의 삶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때에 생명수 샘으로부터 흘러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전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천국에 다다라서는,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이제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다 아뢰드리지 않아도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씨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천국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각자 연약한 모습을 안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또는 지적으로나, 그리고 삶 안에서 이루어 놓은 업적들이나 삶 안에서 우리가 성취한 것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제가 우리 고등부 아이들에게 금요 횃불 집회 때에도 이야기했었는데요. 이제 목사님이 더 이상은 키 얘기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키 작은 사람, 키 큰 놈, 이런 이제 표현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이 이룬 사람, 적게 이룬 사람, 우리가 각각의 형편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비교당하고 또 많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막연하게 천국은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실 거야, 모든 것이 다 공평할 거야,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는 내가 위로받을 거야 라고 우리는 막연한 기대, 그리고 때로는 말씀으로 인해서 어떠한 작은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여금 이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키가 작던 키가 크던, 가난하던 부유하던, 많이 이루었던 많이 이루지 못했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며 살지 말라는 그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전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죄의 문제로 우리가 씨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승선이, 우리의 마지막 드라마의 엔딩이, 내 인생의 드라마의 마지막 엔딩은 결국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거리감이 없이 소통하며 열려있는 세계 가운데 나가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삶을 향하여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의 저 약속이 우리의 삶 안에서 그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근심입니까? 걱정입니까? 또는 분노입니까? 아니면 가정 안에 있는 어떠한 문제입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불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anxiety라고 부릅니다. 이 anxiety의 언어로 가게 되면은요, 많은 생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불안한 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정리되지 않고 하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계획되지 못한 상태에서 수많은 생각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는 그 수많은 생각들, 내가 정리할 수 없는 갖가지의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는 생각들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 내 생각에 가득할 때 우리 안에 어떠한 감정들이 싹트게 됩니까? anxiety, 불안이라는 감정이 싹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 안에 굳게 서라. 오직 주 안에 굳게 서라. 우리는 모든 생각을 주님을 향해서만 갖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심과 걱정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내 안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많은 생각이 있어요. 최근에 제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고요, 해결해야 하는 일들, 정리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싶은데 시시때때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하죠.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흩어놓으려 합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배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예배로 인하여서 열린 삶, 소통하는 삶,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무너지는지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심이든 걱정이든 삶의 많은 문제이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이 시간만큼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여러분이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 말고,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내가 해서 얻는 그냥 자질구레한 것들 말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큰일,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그 일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준비된다는 것입니까? 예배에서 시작되고 예배에서 준비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갑절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물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일들은 예배 안에서 준비되고 예배 안에서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 예배자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결국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성도의 삶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로부터 준비되고 시작되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배의 자리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에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저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연약하고 미숙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실 때 가장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시작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중국과 로마, 동양과 서양의 위대한 건축물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서 닫힌 문명과 열린 문명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이 의롭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죄인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증오했습니다. 함께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정말 인생의 쓰레기와 같은 사람들, 나는 저런 사람들은 싫어, 나는 저런 사람들이랑은 상대하지 않을 거야.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닫힌 문화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닫힌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율법에서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셨습니다. 죄인들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만지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오셔서 손을 대주셨습니다. 안아주셨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아유, 예수님한테 가면 안 돼. 어린애들은 가면 안 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예수님은 열어주셨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가면을 벗고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시죠? 저 다 아시죠? 저의 죄악, 저의 연약함, 저의 부족함 주님 다 아시죠? 그런데 주님이 저를 택해 주셨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배자로 살게 해주시고 천국에서의 저 영광스러운 삶을 오늘을 살아가는 제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석천제일교회가, 우리 교회가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아예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이랑은 아니야 라고 하며 벽을 쌓아 올리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사랑하고 용납하는 교회. 주님, 제가 예수님 닮게 해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손을 붙들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질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며 다툼과 다툼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귀한 석천 제1교회, 예수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하나님 예배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파괴하고 깨트리고 담을 쌓게 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비즈니스의 일터에 막혀있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뚫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과 아픔, 삶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막혀있는 것 같은 심정에 놓여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천국에서는 열린 세계이고 서로 소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예배의 자리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막혀있는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공격이 무력화되며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며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일터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기도의 응답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